자, 오늘은 마하나임의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럼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날 삶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서론과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삶을 성경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전부 다 하나가 깨지고 기도하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야곱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냐. 집에서부터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주일날 예배는요. 주일날 눈 떠서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는 시간부터 예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우리 강남중앙 침략에 초중초 교사 20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귀가 따갑게 이걸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된 예배,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옛날 구약시대 같이 제물 드리는 식으로 내가 껍질 벗겨서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제물 드려야 되구나. 나를 처음부터 드렸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 야곱과 똑같이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에서 마하나트로 옮겨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도 실질적으로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가 나오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세. 어떻게 하죠? 드디어 오늘 이제 밤에 일어나. 밤이 뭐죠? 밤이 라일이죠. 창세기 원래 뭐라 했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죠? 창세기 1장 2절 뭐였죠? 토보 호셰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2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토보 호셰크. 그런데 마지막에 뭐죠? 알편의 한 마임. 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참다 뭐죠? 우리 인생살에는 밤이 되면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밤중에 밤에서 깨어나는 밤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방법이 뭐죠? 밤에서 일어나. 와야콤. 바로 쿰. 일어나라. 그죠? 이 밤에 끌고 와가지고 바야쿰. 일어나라. 일어서라. 누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서야 된다. 내가. 언제 일어나서? 밤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부터 늦죠? 모든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언제 일어났나? 밤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붙잡혀 있거나 주저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잡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탈퇴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그 밤에서 내가 갈기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식으로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하느냐? 하나님은 밤에 역사, 밤에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낮에도 일하시겠죠. 그러나 밤부터죠. 밤부터. 왜?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밤에 일하고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잠들 때 가만히 잠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역을 한번 겪고 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어려움이 오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뭐가 성장돼요?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전부 다 한 개 하나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20년 하다 보니까요. 그 중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암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환경도 있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부흥에 앉아서 허덕는 데 있고 참 많은 것을 거쳐갔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문 들지 않았습니까? 저기 어디야?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에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 박사를 3개 받았다. 3개. 그래서 박사를 3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광명시에다 그 개척을 한 거야. 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래봐야 말이야 박사인데 내가 개척을 하고 나면 아마 1년 내로 한 100명도 넘게 아마 대부흥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딱 3명에서 1년간 딱 예배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박사학위 3개고 그러면 내가 이래봬도 박사인데 왜 안 되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도 공부하고 이런 하나도 안 되니까 1년 만에 내가 이제 교회를 처방했구나.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하고 내 문 닫을 거라 작정을 하고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누구누구 목사야 좀 내가 좀 목회하면 안 되겠냐? 지금까지 네가 박사 가지고 목회했는데 좀 내가 좀 목회 좀 해보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밤이 돼가지고 다 깨어난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박사라는 거 가지고 목회를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무슨 뭐예요? 야 제발 좀 내가 좀 목회하면 안 되냐? 내가 좀 목회 좀 해보자. 딱 우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박사기가 내가 목회했군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3명이 예배를 했는데 그 다음 주 되고 나니까 3명의 청년들이 오면서 교회를 예배합니까? 딱 들어오라는 거죠.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예요? 3명에서 3명 들어오니까 100%가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보내주셨군요. 그러니까 야 내가 목회하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1년 되고 2년 되고 나니까 2년 되고 몇 명이었어요? 400명에서 400명이 그렇다고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목회가 안 됐는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밤이 되면 아침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부흥되더라. 간증을 하러 한번 오셨더라고요. 내가 이 밤에 역사하면서 반드시 달리다쿰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절망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근심 걱정이 오고나면 참 너무 하죠. 절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오고 나면요 우리는 일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시래짐작 자기가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말아 자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시간을 가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래요? 마하나 네가 마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나면은 네가 마하나임이 되고 네가 마하나임이 되고 나면은 마하나트 목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줬던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요? 내가 밤에 일어나자. 밤이 되고 나면 이게 때구나. 나에게 복을 주겠구나. 그걸 깨닫고 밤이 되고 나면 밤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밤에 일어날 때 두 아내와 밤에 일어날 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앞서보내. 그죠? 밤에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라고 이것을 보고 나면요 참 두 때. 뭐예요? 참 두 때. 마나에서 마남으로 갔다가 마나토로 가고 나니까 셰나임 두 때. 셰나임에서 마하네 두 때가 된다. 두 때가. 두 아내는 라엘과 레와 두 여종은 비로와 실바와 11아들 아직 배노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때로 달아가지고 보내더란 말이죠. 위와 아래 좌와 우 참다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쌍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참 아직은 12분이 안 됐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서 두 때로 태어나겠지만 아직은 11아들. 왜? 율법의 아들만 태어나서 아직까지는 복음으로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못 넘어갔으니까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넘어가야만이 그때 가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나요. 베냐민이. 다들 다 둘. 이것이 전부 한 묶음으로 전부 다 두 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 반이 뭘 거쳐요? 반드시 마하나에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트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마하나임이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 보니까 이제 군대더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킬 때 하나를 시키지 않고 반드시 둘을 한 묶으로 묶어가지고 쌍수로다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쌍수를 시켜요. 쌍수. 반드시 두 아내가 누구죠?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암소, 암양이고 하나는 들소잖아요. 리아는 헛수고고 들소고 라헬은 암양이고 그죠? 참 이게 이거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처럼 우리 속에서 뭘요? 쌍수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와죠? 비라와 실바. 비라는 뭐죠? 비라는 방울져 떨어진다. 고통이죠. 그죠? 이렇게 항상 우리 가운데 쌍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두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돼요? 마나프로 내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처음에는 마하나임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뭐까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마나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11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11아들 아직 배경은 나타났지만 이렇게 두 뜰로 나눠가지고 먼저 전부 다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레아와 라헬은 뭐죠? 레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레아는 들소, 헛수고.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전부 다 양을 쳤는데 외삼촌의 양을 쳤는데 전부 다 흰 것은 나중에 뭐죠? 외삼촌 아들들이 다 뺏겨버리고 마지막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내 품삯은 얼룩지게만 됐구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얼룩된 양만 끌고 가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내 안에 육적인 속세에 가득함 아주 얼룩진 거, 짐승적인 거 이것만 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수고 했냐는 헛수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모른다가 되면 레아는 뭐냐? 그죠? 야곱의 리아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직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더라. 영적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성령의 소유의 사람인데 레아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력이 아직 약하다. 알력이 약한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띄었단 말이죠. 영안이 안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뭐예요? 전부 다 헛수고만 하더라. 헛수고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도 헛수고를 통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헛수고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한때는 전부 다 붙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은 또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눈이 안 열리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아픔을 주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고자 하는지 무슨 걸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다른 해결 방법을 주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나트, 실바와 비라. 실바가 뭐죠? 실바는 방울도 떨어지다. 방울 하나 떨어지는 게 실바. 그죠? 친근하고, 친근하고 뭔가 나와 있고, 비라는 공포와 고민이에요. 걱정이 있어. 방울 떨어지는 게 하면은 내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이것이 비라와 실바라는 거죠. 그걸 찾아보고 나니까 이 비라가 연약함을 뜻했단 말이죠. 뭔가 내게 항상 연약함이 있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하냐? 나는 강한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연약함과 친근함이라는 두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이런 식으로 두 때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두 때로 계속 오면서 내가 마하나임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 때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이걸 모르고 뭐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때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러 하나보다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때보다 우리는 뭐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원망밖에 안 해요. 내게 밤이 오고 나면은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내게 밤을 내렸죠. 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정말 그거를 아침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우리는 원망, 불평, 시기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전부 다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이 올 때는 또 뒤에 무언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호사다마라고 아주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분명히 다음은 또 나쁜 것도 올 것이다. 이걸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예비 안 하고 전부 다 흥청망청 그냥 막 살아가다 보니까 또다시 어려움에 닥치고 또다시 또 헤쳐가면 또 어려움에 닥치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무엇이가 우리에게 항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두 때로 전부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좋은 것으로 라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위와 같이 헛수고된 것도 너무나 많고 비라와 실과 같이 뭐 증감도 있지만은 연약하고 공포와 고민 같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이것이 몰려온다고요? 내게 쌍수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빛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빛이 왔다면 바로 또 뭐 돼? 어둠도 또 온다는 거죠. 밤이 또 뭐도 온다는 거죠. 밤이 오면은 헤쳐나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끝나고 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반드시 뭐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만들어요? 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건너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야뽕나루를 건너야 돼. 뭘 건너요? 하늘은 야뽕나루를 건너야 돼. 야뽕나루. 야복구. 내가 비워지고 야뽕나루가 그죠? 마하바로 가득 태울수록 여기 아바로 지나가야 돼. 우리는 반드시 뭘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야뽕나루를 거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어디 건너죠? 홍해를 건너 홍해를 된 물이 어떻게 바뀌죠? 물이 좌와 우로 갈라집니다. 홍해를 걸 때는 모세가 집회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물이 좌와 우로 갈라져요. 모세가 딱 건너다가 돌아보니까 야 모세야 네가 했냐? 내가 했니라 내가 돕는 손으로 내가 도와줬느냐 알겠느냐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60만 명이 왠지 40년 동안 전부 다 1세대 육전소를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어디로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그래서 누가 건너죠?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앞세우고 양면장 불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갈라져? 위와 아래로 갈라져요. 홍해는 좌와 우로 갈라졌고 요단강은 위와 아래로 갈라져요.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좌와 우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건너고 나면 다음에 뭘 건너야 돼요? 반드시 야뽕나루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생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 더 통과할 게 뭐 있다고요? 야뽕나루구나, 야뽕나루. 야구 뭐예요? 두 아내와 여종과 연하를 인도해가지고 야뽕나루를 우리를 건너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두 때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방법은 반드시 야뽕나루 내가 비워지는 훈련 그죠? 비워지는 훈련 같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물 한 동지에 숨막혀 죽어버려요. 물 먹다가 살에 걸려 죽어버린단 말이죠.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큰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물 한 공기에 빠져 죽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야뽕나루를 건너야 돼. 야봉크. 아주 얕은 겨울. 거기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 돼요. 야뽕이 뭐예요? 야봉크.
내가 비워줘야 돼. 비워짐, 엠퍼티, 흘려가다. 그죠? 야복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흘려간 것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때를 가지고 세 번에 왜 야복을 건너가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걸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야복 나루에 있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부터 해야 돼. 비우는 거.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육정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부정해야 거기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요? 내가 비워야만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야복 나루에 있으니까 건너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야복 나루를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힘이 든다는 거죠. 야복 나루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거슬려 올라가려고 그래. 그죠? 물이 흘러가는데 밑으로 가면 얼마나 쉬워요. 거꾸로 올라가면 올라가십니까? 안 되잖아요. 연어나 송어는요, 거꾸로 올라가죠.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요. 마지막 연어는 가서 알려고 죽으러 가잖아요. 죽어가지고 그 새끼를 참나 자기 몸도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는 꼭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서 선한 것으로 인도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인도한 것이 야복 나루야, 야복 나루. 우리가 하늘 건너갈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뭐가? 나를 비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순적하게 건너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야복 나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이렇게 순리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순리적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뭐하죠? 목사님 제발 좀 주세요.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거 뭐죠? 내 거라고 움켜봐 내 게 안 된단 말이죠. 많이 전달해 주세요. 이번에 만든 책용 성경에서 바로 이해하자 이 책도요. 많이 소개해가지고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다 받게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눈이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읽어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읽어야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내 거 움켜쥐고 그냥 순리를 거슬려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매일 교회만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말이에요. 교회만 크게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분수에 넘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그 빚값 내라고요. 몇십 년 동안 허덕허덕대고 얼마나 성도들이 온갖 고통을 겪습니까? 제발 빚내도 교회 짓지 말고요. 제발 순리대로 지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사모치 않아요. 그죠? 교회마다 교회만 지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빚 없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이런 곳에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순리적으로 건너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거슬러 올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더 맛있게, 더 진하게, 뭔가 화끈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목회가 점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 때문에 내가 묶이고 뺏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요? 천국 누리는 말이죠.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보기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에는 열심히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학교 손떠들었지만은 제가 2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요, 버스, 우리 교회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에다가 우리 학생들 다 태워가지고요. 서울대교 가서 다 잔디를 풀어놓고, 야, 여기 서울대교야. 여기는 사대고, 여기 법대고, 여기는 농대고, 여기 공대고, 딱 돌아요. 돌고 나서 그 미대 앞에 그 잔디밭에 딱 앉아서 기도합니다. 야, 여기가 서울대교다. 너 봤냐?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교 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 해줘? 연세대교 가서 뺑 돌고, 여기가 연세대교다. 알겠냐? 그래서 고대 가서 딱 보여주고, 이대에서 보여주고, 이를 연례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대교 보고, 연대 보고, 고대 보고, 이대 보고 나면, 아, 내가 여기 와야겠구나. 꿈을 키울 거잖아요. 이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연대나 서울대고 가지 말자 해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지고 열심히 공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냥 서울대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몰라. 넌 서울대교 가야 돼. 이러면 서울대교 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대로 순리적으로 야복강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거죠. 야복강은요, 나루, 야복 나루, 흘러가는 물을 얕은 물, 우리가 얕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쫓아가면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야복 나루란 말이야, 야복 나루.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배웠으니까, 아, 야복 나루면 물이 많이 나가지고 퐁당 빠져 죽나 그만 알아. 그게 아니란 거죠. 빚을 내더라도요, 우리가 11조는 어떻게 하는가? 11조는 돈 만드는 11조 아니잖아요. 내 삶으로 야곱의 12의 삶을 살아내는 게 11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의 삶을 살아내면 돈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돈만 내면 무슨 게 11조입니까? 남 도둑질하고 돈 내면 11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맡기면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우선순위가. 내가 100만 원 들었다면은 100만 원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방법을 안 가르쳐, 방법을. 돈만 내라! 그래, 돈만 내라. 야곱의 12가지 뭐죠? 르시레유, 반다깔라비스 요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돈은 저절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을 주는데 우리들은 왜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내 사회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어렵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도 크게 해야 되고 박수를 쳐도 크게 쳐야 되고 사람들의 철학을 하면 웬만한 앞에서 앉아서는 안 된다 알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죠? 한강이나 와시와시 하는데 속에 흘러가는, 삶에 흘러가는 말씀의 뜻은 모르겠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야복나루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잔한 물같이 흘러간 물같이 마나에서 마나임으로 마나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처럼 간단하게 흘러가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1아들하고 따라오면 야복나루 건너에 마지막 아들이 뭐예요?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야복나루를 건너가야만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누구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에서 누구죠?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 말씀의 선자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정말 쌍수를 이루어가지고 마하나에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토로 쫓아가고나 보면은 정말 야복나루 잔잔한 물가 건너게 되고, 그걸 누가 하나님의 전부 다 건너게 해주고 순리로 따라가고 나면은 마지막에 11아들에서 마지막에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베냐민을 바꿔주는, 네가 오른편의 선자다, 말씀의 선자다는 12번째 아들을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34장 말씀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말이 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 이 얘기는 이제 내일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이 새도록, 샤하루, 그죠? 아두, 샤하루. 말이 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쩍 입마블의 수가 아니겠죠? 정말로 아버지를 구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죠? 아들은 세워진 자. 바로 세워진 자. 그 아들 마지막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보고 나면요.
야곱의 12아들 르시레유 단락가람 이스 요까지는 율법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복음의 아들이다. 내가 야복나루 건너가지고 난 것이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날이 새도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